자, 잠시 눈을 감고 그 장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지금 여러분은 소란스러운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. 저 멀리서부터 거대한 함성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어요. 네, 바로 그 장면입니다. 거리를 한번 둘러보세요.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죠. 다들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딸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어요. 그리고 공기를 가득 채우는 저 뜨거운 외침 들리시나요? 바로 호산나 하는 함성입니다. 정말 대단한 열기죠. 그런데 이 모두가 열광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이 환호성에 마냥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. 오히려 그분은 이 시끄러운 함성 너머에 있는 전혀 다른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. 과연 그게 뭘까요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자, 첫 번째 섹션, 환호 속에 담긴 절규. 네, 그 소음 너머의 소리를 들으려면 먼저 사람들이 외쳤던 저 호산나라는 단어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. 아니,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열광적으로 호산나를 외쳤을까요?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. 그들은 드디어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위대한 정복자 왕, 영웅이 나타났다고 굳게 믿었던 거죠.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, 이 호산나가 그냥 만세 같은 환호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. 이 단어의 뿌리를 쭉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속엔 제발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아주 절박한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. 이건 사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정치적인 요구였고, 뭐랄까 응원가라기보단 거의 비명에 가까운 절규였던 셈이죠.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. 네, 엇갈린 기대가 드러나는 거죠. 사람들의 바람과 예수님의 실제 계획 사이에 정말 큰 차이가 있었어요.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. 사람들은 뭘 원했나요? 칼과 승리, 당장 눈앞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거였어요.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죠? 사랑과 십자가, 그리고 영원한 죄로부터의 구원이었죠.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주 단기적인 해결책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인류 전체를 위한 훨씬 더 크고 깊은 그림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. 자,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. 인기보다 순종. 아니, 이렇게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데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한번 들어주면 안 됐을까요? 왜 굳이 그 길을 가셨을까요?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 모든 진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. 이 환호가 얼마나 순식간에 사라질 신기루 같은 것인지, 그리고 불과 며칠 뒤에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를 전부 알고 계셨던 거죠.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움직인 건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아니었어요. 보세요. 오늘의 호산나는 내일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뀔 겁니다. 이런 일시적인 인기가 아니라 변치 않는 아버지의 뜻, 그 구원의 사명을 향한 흔들림 없는 순종, 설령 그 길이 십자가로 이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. 바로 그게 예수님의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. 자, 이제 이 이야기에서 어쩌면 가장 강력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왕의 겸손함인데요. 예수님이 타기로 선택하신 그 동물을 보면 이 모든 그림이 완벽하게 맞춰집니다. 생각해보세요. 세상을 정복하러 온 왕이라면 당연히 뭘 타고 오겠어요? 위풍당당한 군마, 바로 힘과 정복의 상징이죠. 하지만 예수님은 뭘 선택하셨죠? 맞아요. 의도적으로, 그리고 아주 오래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작고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. 평화와 섬김의 상징인 거죠. 그리고 이 나귀라는 선택은 그냥 상징적인 제스처가 아니에요. 예언에 나오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, 히브리어로 아니라고 하는데요. 이게 단순히 자세를 낮춘다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. 스스로를 텅 비워서 아주 낮은 상태가 된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힘으로 억누르는 왕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는 왕의 모습을 이 나귀 한 마리로 전부 보여주신 거죠. 대단하죠? 자, 이렇게까지 알고 나니 우리가 맨 처음에 들었던 그 호산나라는 외침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지 않으세요? 이제 우리는 새로운 호산나를 이야기할 준비가 됐습니다. 결국 이 호산나의 여정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. 처음에는 내 뜻대로 해주세요 라는 요구로 시작하죠. 하지만 이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순복하게 되는 것. 이게 바로 진정한 호산나의 의미가 아닐까요? 비록 그 길이 내가 원했던 길과 전혀 다를지라도 말이에요. 결국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할 핵심은 바로 이런 관점의 전환입니다. 내가 머릿속으로 그려놓은 완벽한 구원의 그림이 아니라 주님이 그 피로 직접 그리신 그 구원의 그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. 나의 계산이 아닌
그 십자가의 길 자체를 구원으로 인정하는 거죠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.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외치고 있는 그 호산나는 무엇을 향하고 있나요? 여러분이 원하는 것, 여러분이 계산해 놓은 그 결과를 향한 외침인가요? 아니면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 더 큰 계획을 신뢰하며 드리는 고백인가요?